얼마 전 어느 한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아마 좀 이게 헷갈리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제자와 사도, 그리고 사도와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아마도 이게 12사도라고 했다가 또 12제자라고 하고 또 12제자라고 했다가 12사도라고 하니까 약간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는 누구고 사도는 누구이겠습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 학생,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두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고 배워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 마데테스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다르죠, 언어가. 그리고 이 단어는 사자, 그리고 사신, 대사, 전령, 전달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선생의 의도가 중요하고 사도는 자기를 보낸 사람의 그 의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미면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숙고를 해보면 성경상에서 이 제자와 사도는 좀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찾아보니까 이번에 좀 저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든 성도가 제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과거, 현재, 모든, 미래, 전 우주적인 교회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성도된 자들을 다 제자라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경에 이런 용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제자가 되어, 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12사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데테스 제자는 스승이신 누구를 두고,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본으로 삼기 위해 따라가고 배워가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자 곧 또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마데테스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 제자의 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좀 다릅니다.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도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때 직접 부른 사람이 사도의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도하고 목격하고서 그 시대에 그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의 에베소서의 용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세운 기초, 교회의 뼈대, 교회의 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의 머릿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시작돌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 머릿돌을 기초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뼈대가 형성되는데 이 뼈대, 이 터, 이 기초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이 교회의 뼈대로 기초로 세워서 가르쳐서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유지되어 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제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에는 더는 사도적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는 사도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사도의 직분은 없지만 사도들이 이 뼈대를 형성하며 가르쳤던 그 복음, 부활, 그 사도적인 메시지가 교회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그 복음과 그 부활, 그 생명의 말씀이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해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로 삼았지만 너희가 내 제자로서, 또 나는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겪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될 테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제자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삶, 제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연이에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제자화되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오해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아니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선생이고 그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이 선생이고 예수님이고 종이 우리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종이 상전보다 더 높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스승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스승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뭐하도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 선생의 모습을 닮아야 하고 그 선생은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게, 그게 알맞아, 그게 옳은 모습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집주인이 그 주인, 상전, 선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 저와 여러분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뭔가 능력이 많고 풍성해져서 대단한 삶을 살게 될 테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유대인들,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사람, 그 벙어리 환자를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치유하고 저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전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귀신의 씨였어. 귀신의 왕이, 사단의 왕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귀신화되었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가 그 능력을 행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멸시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귀신의 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유대적 관습 가운데 또 이와 비슷한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알제붑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알이란 말이 주인, 왕이란 뜻이고 이 세불은 이 귀신이란 말인데 제붑이란 말은 팔이란 말입니다. 바알제붑, 파리의 왕이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리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듯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파리의 왕이 뭡니까? 파리는 시체나 썩은 거나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면서 거기에서 기생하는 존재가 파리인 것이죠. 굉장히 멸시하는 의미로 바알제붑이라고 말하는데 그 바알제붑의 의미를 담아서 바알세불이라 부른단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부를 때 멸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을 같은 의미로 그들이 합성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멸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는 부정한 자야, 그는 불결한 자야, 그의 행위는 다 잘못되고 좋지 않고 옳지 않은 거야.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오해받고 바알제붑이라고 그렇게 멸시받고 그렇게 핍박받고 이 땅을 살지 않았니? 그럼 제자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야? 요한복음 15장 20절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켰으리라.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에 나오듯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그들의 말씀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의 존재를 드러내며 나의 존재를 증명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며 나타낼 때 세상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 제자들도 성도들도 박해받게 될 것임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는, 마데테스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핍박과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오해와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자주 했던 거예요. 한때 내 삶 가운데 그런 시련이 없고 오해가 없고 박해가 없고 그 어려움이 없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없다, 세상으로부터 그런 오해와 멸시와 그 조롱하는 모습이 없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저 예수 믿으면 좋고 복받고, 그저 예수 믿으면 내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들이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부인이 잘 되고 형제 자매가 잘 되고 온 가문이 잘 되고 온 문중이 잘 되고 자손자도 잘 되고,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그럼 성도들의 취할 자세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해와 박해를 받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러한 오해와 박해 속에서,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님, 그 오해와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우 놀라운 모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12,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오해와 박해의 모습이 십자가였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빌라도, 너를 모함하고 너를 증오하고 너를 종호하고 조롱하고 너를 멸시하는 증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말을 해봐. 말 좀 해봐. 제발 말 좀 해봐. 뭐 대답 좀 해봐. 뭐 변증 좀 해보고 변명 좀 해봐.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오해와 박해와 그 조롱과 멸시와 핍박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받게 되는 그 모든 모진 오해와 그 조롱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말이야,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그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속에서 침묵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 멋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점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성경의 점진성. 구약에서 이것을 미리 예견해 나왔어요.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인 이사야서 5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곤욕을 당하는데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같이? 잠잠한 뭐같이? 잠잠한 뭐같이? 양같이 잠잠하며 입을 닫고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곤욕을 당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가스란 말인데, 이게 압제를 당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이게 부당한 일, 부정한 일, 불합리한 일로 그런 압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해와 조롱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매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고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많지,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건져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은, 모든 짐승 가운데 양은 도축당할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양은 자기가 위협을 당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면 양이 그 자리에서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가만히 있다. 양의 습성이 그렇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양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해 놓으셨겠죠. 양만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유달리. 그 양처럼 예수님은 거의 반응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예언의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질문 드려볼게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이삭과 같이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 올라가자 거짓말하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죠.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죠. 그때 질문 드려볼게요. 그때 이 아들 이삭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 드릴 그 장작, 그 나무는 누가 지고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안 졌어요. 아들 이삭에게 지게 했다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예수의 모습이 똑같이 투영되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모집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잖아요. 이 아들을 그 올라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릴 거 알았잖아요. 번제가 뭡니까? 피부를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뼈마디를 다 분리시켜서 피를 다 뽑고 그 살과 뼈를 다 태워버리는, 모든 것을 태워서 흔적을 남게 하지 않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다 태운 올람 다 올려드리는 그 번제란 말입니다.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는데 아들에게 나무를 치라 그래요. 얼마나 모집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정이 모질어서, 아브라함이 성정이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투영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그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그 바로 맞은편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서 모리아 그 자락이, 산맥 그 자락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장소가 똑같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22장 9절 10절 다시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와우 동사로 다 연결된 한 번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동시에 막 이루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때 아들 이삭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요? 아들 이삭이 항변했단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말렸던 장면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상하리 많지. 이 아들 이삭이 물론 어린 나이였는데도 아무런 반항이나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결박하여라는 단어가 이게 아케다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 아케다, 그 이삭의 아케다 사건을 매우 절대적인 순종,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 절대 순종으로 해서 매우 높은 순종으로 그렇게 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배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삭 또한 여기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습이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오해와 박해와 조롱과 증오와 멸시 가운데에서 절대로 항변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침묵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그 마데테스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오해와 그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가 아사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이스라엘 일꾼들의 하루 품삯인데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란 말입니다. 이 아사리온 하나로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한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매우 보잘것없음을 얘기하고 또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참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을 잡고 소잡고 염소 잡지 못할 때 그들에게 대신 잡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참새와 비둘기였단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참새라도 잡아서 제사를 드려. 이 가난함의 상징이에요. 보잘것없는 것의 상징이에요.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두 마리나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말씀하는 것은 그 어떠한 보잘것없는 존재도 참새같이 한 아사리온으로 두 마리나 살 수 있는 이 참새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이건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털이 얼마나 빠지고 얼마나 자랍니까? 학자마다 다르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인간의 머리카락이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는 빠진답니다. 그리고 그 50개에서 100개가 또 고스란히 난대요. 그래서 그 머리털이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이 나고 빠지는 이 머리털을 매일같이 세심하게 그때마다 세심하게 세워서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지켜보시는 그 세밀하시고 세심하시며 그 모든 것을 면밀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오해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너희는 침묵해야 돼. 예수님처럼 제자라며 성도라며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그 박해와 그 고통 가운데 너희는 침묵해야 돼. 왜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알고 계시거든. 충근아, 네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알고 있단다. 누구야? 내가 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헤아리고 있고 내가 다 카운트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오해와 박해와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해와 조롱과 박해와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신앙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과 동시에 그 오해와 박해와 그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인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견지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반대로 하는 모습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지켜보고 계시고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 모습 그대로 살고 갔잖아요. 이 땅에서 몸은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창을 찌르고 못을 찌르며 채찍하며 가시면류관을 씌워도 그 아픔과 고통과 조롱과 그 오해와 멸시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박해와 그 조롱 가운데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된 우리 성도들의 침묵은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침묵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침묵은요, 따라해 볼게요. 성도의 침묵은 무겁고 무서운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성도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고소이다. 성도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항소이다. 성도가 침묵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의 그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닮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조롱받고 이렇게 오해받은 삶 가운데에서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외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살고 간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누구의 모습이죠? 다윗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병력을 다 끌고 다윗만 죽이자, 다윗만 죽이자, 다윗만 죽이면 돼. 수천 수만의 병력을 끌고 다윗을 쫓아오는 그 사울의 폭정과 사울의 창칼 앞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침묵을 지켜요. 다윗이 약해서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요? 성경을 보아 알지만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냥 가서 푹 찌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바로 코앞에서 널브러서 자고 있는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 침묵하며 가만히 견디며 그 모든 것을 지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나약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침묵과 성도의 가만히 있음은 무거운 것이고 매우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과 매우 흡사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서신서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 1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께 미쳤단 말입니다. 미치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왔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렇게 멸시와 그 놀라운 그 박해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왔지만 15장 3절 다시 띄워보세요.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뭐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기쁘게 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 항변하거나 그들을 향해 대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증하지 않으셨어요.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나온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무엇의 위로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의 위로, 인내 같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하시고 견디셨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란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위로, 충고, 간청, 감면이 이게 합성어입니다. 파라, 무엇 곁으로, 무엇 곁에서,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소집하다란 말입니다. 불러서 곁에 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클레시스란 말은 불러서 곁에 둬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불러서 곁에 어떤 곁에 자기 곁으로 칼레오 불러서 소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충고하고 간청하고 권면하고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가까이로 부르는 것을 파라클레시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시스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해 볼게요. 파라클레이토스. 이 단어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단어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위로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곁에 불러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곁에 불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충고해 주시며 권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가 뭐죠? 뭐가 진짜 위로입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은 일 될 거고,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지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이게 위로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라는 걸 아셔야 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뭐가 위로죠?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말을 해주는 거예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기적이 일으키고 뭐 치유하시고 뭐 능력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때로는 능력도 행하시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때로는 치유도 하시고 때로는 치유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역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게 하셔서 충분히 너 잘 믿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나 딴 데 갈게 하고 딴 데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안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항상 거주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그 믿게 된 성도들 안에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보고 알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참된 위로, 성도들 믿게 된 자들이 받게 되는 참된 위로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과 이 땅에 내 나그네 된 삶과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고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우리 성도가 갖게 되는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그걸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성경의 위로라고 말하면서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성경의 위로,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관점인데, 이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봅시다.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십 번 지났어요. 여러 번 지났어요. 아들이 반역하고 친구가 반역하고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다가 또 민족의 그런 반역자로 해서 민족에서 쫓겨나는 신세도 겪고, 얼마나 많은 그 또 딸이 뭐 죽게 되는 그런 것도 겪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들을 겪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심의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그게 다시 띄워보세요. 4절 뒤에 나와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 이게 함께 하심의 모습이에요. 주의 지팡이, 이것은 길을 가리키는 거죠. 막대기는 무기잖아. 대적을 상변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무기로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그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싸워야 될지를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안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위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나함이란 단어인데 이게 위로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나함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아까 나눴던 파라클레시스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위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동의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면, 복잡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의 매우 깊은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무엇이죠? 말씀이라. 1차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어떤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분명한 의도성을 보게 돼요. 지팡이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막대기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다윗에게 지팡이와 같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막대기와 같은 자신의 대적들을 대항하는 무기 역할로 이 말씀이 내게 작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길이 비춰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변하며 대항하며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서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며 감당하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소망을 받으며 그 인내함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오해와 박해 가운데에서 침묵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침묵은 절대 나약하거나 절대 연약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침묵은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건 매우 무겁고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공급함을 받아 참 위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의 오해 속에서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말씀의 참 진리로 그것으로 나의 지팡이로 삼고 그것으로 나의 무기로 삼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혼탁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